갈라디아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한 부분이 5절 후반부부터 6절 끝까지 오늘 이제 다 끝내려고 조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제가 아다르월에 이 갈라디아서를 마지막 한다는 게 저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중한 시간을 제가 사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아다르는 알레프이신 그분께서 다르하는 시간, 우리에게 오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알레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 아다르의 히브리어가 쿠프잖아요. 쿠프는 카도시의 글자잖아요. 거룩의 글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어떤 숙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내가 그분의 진리를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내고 풀어내고 그것을 나타낼 것인가? 사실 리오르가 어제 저한테 그거 물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저에게 했을 때 어떻게? 방법이 없지.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나는 뭔가 막 계속 말을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표현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거 우리 공동체에게 굉장한 숙제가 왔구나. 자, 이번 주는 God, 엘로임, 요드헤이, 바브헤이, 아도나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한 주. 연습합시다. 저는 그게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안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이 아다르월의 영적 어떤 에너지인 쿠프가 우리의 그 악한 경향성들을 이기고 우리의 클리포트들을 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 마지막 메시지, 그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를 읽었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옛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옛 본성을 거스릅니다. 이것들은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신이 선한 의도를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토라를 율법주의로 왜곡시킨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어서 읽은 그 이제 19절로 이어지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옛 본성이 하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옛 본성은 성적 부도덕과 불순과 음란과 주술과 마약에 빠지는 것과 불화와 싸움과 질투하고 화내는 것과 이기적인 야망과 파벌주의와 음모와 시기와 술 취함과 난잡함 같은 것들로 나타납니다.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 또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옛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옛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전제하에서 옛 본성, 우리가 이제 특별히 유대인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옛 본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옛 본성을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행위들 그리고 육체의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 옛 본성과 관련된 많은 그런 샤울의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요. 성적 부도덕, 불순, 음란, 주술, 마약에 빠지는 것, 불화, 싸움, 질투, 화, 이기적인 야망, 파벌주의, 음모, 시기, 술취함, 난잡함. 자,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라고 우리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샤울은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접붙여진 그 메시아닉 젠타일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어떤 원리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토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한 그 토라 안에서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의 멍에가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멸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예수와께서 그 십자가에서 멸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이렇게 남아있는 옛 본성들이 실제로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갈등을 일으켰고 실제로 많은 문제가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서신서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고린도 전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성적 음란에 그 교회가 함몰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 메시아를, 예수와를 마시아로 받아들인 그 이방의 교회인, 이제 메시아를 믿게 된 그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알 수 있어요. 옛 본성,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이거를 본성의 세상적 요소들,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통해서,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렸던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옛 본성들을 파쇄하십시오. 네, 우리 안에 있는, 당신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내 안에 숨어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직면하고 정확하게 이 아달의 영적 에너지 안에서 정말 당신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당신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준비했거든요. 오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자, 똑같아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내용과 그 본성의 세상적인 요소들,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성적 부도덕, 불순함, 정욕, 악한 욕망, 탐욕. 자,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분노, 격분, 비열함, 비방, 음담패설, 거짓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라시온하라와 싸우고 우리가 라시온하라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샤울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성적 부도덕, 불순함, 정욕, 악한 욕망, 탐욕, 거짓말,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분류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요.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사람들,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스러운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강탈하는 사람들, 말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네, 고린도전서는 단순히 음행,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사람들, 적극적이거나 수동적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1세기에 샤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토라를 반토라로 만드는 이런 불의한 행동들이 지금은 더 정교하고 더 그 음란함의 강도가 굉장히 더 우리가 하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졌죠. 자, 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세상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샤울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메시아닉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5782년이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키질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키질은 실제로 예수와의 이 발자취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수록 이제 그 의인들이 준비되는 이 시즌에 그만큼 악함이 더 많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실제로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얼마만큼 많은 음란과 간음이 있는지 이제 그것을 내가 볼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영이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왜? 교회의 뿌리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으로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밖에서는, 토라가 없는 세상의 밖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했어요. 그죠? 왜? 그 개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토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토라가 없기 때문에 저들은 개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세상은 토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동성애도 심지어는 얼마나 그럴싸하게 포장돼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포장되고 있는지. 군대에서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법안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움직임들이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 그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게, 군대에서. 그러면 군대는 이게 상하급 계급 체제잖아요. 그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급자의 요구에 얼마든지 그게 동성애의 어떤 모양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 이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죽여라. 어떠한 악의 모양도 제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샤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네, 상속받지 못한다. 분명히 왜 상속받지 못하는지, 왜 그들이 그렇게 옛 본성과 성령이 서로 반대 입장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지. 자, 옛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옛 본성을 거스른다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옛 본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토라에 복종하지 않으며 실제로 복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옛 본성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연극을 한다 해도 우리의 폐부를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용기예요. 네, 자, 만일 여러분이 옛 본성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어디 소설책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토라 안에서 랍비인 샤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는 이전 편지에서 여러분에게 성적 부도덕과 연루된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썼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의 공동체 밖에 있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도둑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을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소위 형제라고 하면서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우상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술 취하고 도둑질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과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야 할 사람은 공동체 일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십시오. 네, 단호합니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악의 모양조차도 제거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표현되고 나타났을 때 우리가 왜 이들을 쫓아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어야죠. 우리가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죠. 이게 우리 기독교적 마인드 안에서 나오는 사랑의 어떤 행동,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어떤 불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죄를 인정하면 그 똑같은 죄가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죄를 범하냐면 고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어떤 개념일까요? 자기의 욕심을 좇아서 그 공동체에 이것이 누가 될 줄 알면서 공동체에 나쁜 영향력을 끼칠 줄 알면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목사들 안에서 리더십들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자, 우리가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그 리더십의 영향력은 그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범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안에서 그 십계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 모든 관계를 깨요. 모든 관계를 깨버려요. 그렇죠. 분열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죄를 한번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것은 그 누룩이 계속해서 퍼져서 그 공동체 안에 어느 순간 누룩으로 번져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남자 목사들의 한결같은 그 간음과 음행을 저지르고 나서 그래자 항상 그 얘기 따르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다윗이 당한 그 모든 고통을 당할 다윗의 그 테슈바의 그 인생을 다 할 능력도 없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자 31절에서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고의로 죄를 지으면 더는 죄를 위한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오직 두려움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과 원수들을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의 토라를 어기는 사람은 두세 증인의 말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임당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성경에서는 죽여라 라고 말했어요. 자, 모세의 토라를 어기는 사람도 두세 증인의 말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만든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모욕한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혹독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는 일은 무서운 일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고의적으로 반복되는 죄들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모든 제사의 총화로 모든 제사의 완성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모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 죄가 큽니다. 자, 동성애 교회에서
받아줘야 돼? No.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네,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옛 본성이 우리를 언제든지 이렇게 이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말쿠트에 들어가는 그 말쿠트에 세피로트 바로 위에 옅소드가 있을까요? 옅소드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이 그 메시아의 첫 번째 표징이 되기까지 그가 넘어야 됐던 것은 바로 그 음란함, 그 마지막 그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이 음행의 장벽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의 옷을 벗어 얼마나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그가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왕관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모든 헤세드와 그 호두와 게부라와 그 모든 것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가 그 옅소드 앞에 섰을 때 그의 안에 있는 이 우리의 옛 본성들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여러분, 다루실 거예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 우리가 어떻게 요셉의 본을 쫓아갈 수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샤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을 모욕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심은 내가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선한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나에게 멍해가 될 때 있어요. 그냥 선한 거짓말이라 했더라도 내가 그때 그냥 정직하게 말할 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분의 말구투 앞에서 우리를 다루실 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분연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겸손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의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는 것,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고의된 범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소망과 그 에덴으로의 발걸음 안에 우리가 그 에하드로 하나 돼야 되는 그것들이 이제 정말 세상적인 말로 되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 앞에 서야 하는가? 우리가 서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로 제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옛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옛 본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파멸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네, 샤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예수와의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자, 옛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옛 본성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파멸을 거두고, 성령의 밭에 계속 씨를 뿌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저는 참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목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의 솔직함들을 사실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멋진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미사여구를 가져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 안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토라의 완성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단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의 완성인 사랑의 씨앗들이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우리 목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투루쌤이 그거를 이렇게 쫙 기도하시면서 풀어주셨는데 정말 제 안에 굉장한 그 위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나 지금 급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오지 않고. 근데 야, 또 하나님이 저한테 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지금 네가 어디에 지금 네 눈이 있어야 돼. 아버지 마음에 있지 않으면 여기 100명이 와도 소용없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요? 교회는 가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케일라 도르는 가면 쓰면 안 돼요. 가면 써서도 안 되고 가면을 쓰려고 해서도 안 돼요. 네, 우리가 그 기도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를 고치세요. 저는 저를 고치셨기 때문에 알아요. 저도 아주 옛 본성 제 안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저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만든 규정과 교훈들, 즉 자발적인 종교의식과 거짓 겸손과 금욕주의 같은 겉모습은 정말 지혜로워 보이지만 탐욕스러운 옛 본성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안에서 뭔가 옛 본성을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에 참여해서. 근데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싸우지. 거룩하게 예배 드리고 또 거짓 겸손들.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 겸손한 척 했는지. 사실은 속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가득하면서도 얼마나 거짓 겸손으로 내가 했는지. 또 금욕주의 같은 겉모습. 얼마나 그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옛 본성들과 싸워보려고 했는지. 그런데 샤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해요. 정말 지혜로 보이지만 탐욕스러운 옛 본성을 억제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여러분, 제가 쓰는 성경,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유대인 신약성경 버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개역개정에서 찾으면 전혀 달라요. 근데 저는 정말 데이비드 에지스턴, 그 유대인 석학이 그 신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추상적이고 애매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버전을 보면서 우리가 이 버전 안에서 더 많이 확장되고 더 많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보시면 우리가 그 기존에 읽었던 개역개정과 다르지만 이 안에 그 토라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에센스들이 있어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주세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구별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성전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올람하제,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대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임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즌에 우리가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질까 관심 갖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우리 그거에 관심 가질 필요 없다.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실, 당신이 거하실 성전이 이 땅에 준비된 거다.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지금 우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음 급하게 한 번에 우리가 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정말 그 악한 것들과 죽기까지 싸우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자, 하나님은 우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 최고의 선행은 믿지 바를 행하는 것이다. 최고의 선행은 믿지 바를 행하는 것이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지 바를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게 아니라 이제 그 토라 안에서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제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당신의 믿지 바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바를 지키고 행하는 것이 선행이다. 왜 선행이죠? 내가 믿지 바를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풍성하게 해요. 우리의 관계를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그렇게 들었다. 근데 예수와께서 그 관점을 더 말래하셨어요. 너희가 너의 형제를 나가라 부르고 너의 형제를 미워하고 그 모든 범주 안에서 이제 살인이라는 그 개념이 확장돼요. 근데 예수와께서는 결국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인, 이제 이 범주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관계 안에서 결국 살인하지 말라의 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주시는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여전히 내 형제에게 바보야 라고 말했고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그 믿지 바를 행함으로 당신의 선행을 내 의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정도로 성숙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작은 믿집 하나를 지키는 거. 우리가 아주 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집 하나를 지킴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선행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공동체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라쇼나라는 없다. 라쇼나라는 없다. 그죠? 여러분 계속해서 연습하지 않으세요? 헬지바 연습하죠? 그래,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내가 질르고 내가 괴로워 죽어. 그잖아. 내가 양심이 안다니까요. 그 죄를 범하는 거를 내 양심이 가장 먼저 알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조율 속에서 과정에 있다면 이제 언젠가 내가 내 입에서 그런 험담하는 말, 거짓말, 악한 말, 음담패설, 물론 우리 공동체에 음담패설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네 하나님 라쇼나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믿지 바를 지킬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한 번에 성화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성화된 듯 하나 그 마지막 옛소도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 난 숱하게 많이 봤어요. 그 옛 본성이 정말 죽기까지 왜 싸워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 낙타에 매는 그걸 부여잡고 정말 죽기까지 그 본성과 그 호메르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가 5783년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 결단을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성전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과 그분의 오심, 그것이 비례관계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그 시즌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모두가 다 그 한 몸 안에서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는 우리가 많은 말을 했지만 우리가 옛 본성과 왜 죽기까지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싸울 수 있는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은 많은 답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예수 하마시아 사랑하세요? 내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계명을 지켜야 되는 목적,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잖아요. 그 예수와의 공로를, 그 예수와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예수와의 공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 한다 해도 그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네, 나중에 그 공력은 전부 다 불타버릴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비록 말을 더듬고 비록 말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은 타지 않아요. 그분 앞에 온전히 올려져요. 우리가 옛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와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관용, 신실함, 온유, 절제입니다. 토라에 있는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런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이런 의미들을 히브리어 사전에서 한번 어떤 용례가 있는지를 찾아봤어요. 자, 사랑은 아하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서에 사용된 말을 헬라어로 찾지 않고 히브리어로 찾았더니, 자, 사랑은 아하바예요. 여러분, 아하바는 어떤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하바는 어떤 사랑이죠? 우리 배웠어요. 아하바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해, 힘들지? 그게 아니라, 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가족이 힘들면 찾아가서 밥도 사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렇지.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죠. 네, 성령의 열매는 아하바예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하는 사랑 아니에요. 자, 기쁨은 심카예요. 즐거움, 희락이에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기쁨은 푸림의 기쁨이에요. 푸림의 기쁨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자, 푸림이 주는 심카가 최고의 기쁨이래요. 어떤 심카일까? 에스더 9장 1절에 그 역전에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것들을 보는 거. 자, 평화는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전쟁 용어라고 그래요. 샬롬은 쉽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 샤밧의 샬롬을 여러분이 차지하기까지 전쟁하셨죠? 전쟁하고 있죠? 가족 안에서. 하여간 그 샤밧 날만 되면 사탄들이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그죠? 우리 야일님이 맨날 그래요.
나는 또 전쟁을 했어. 그런데 내가 샬롬을 안 놓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렇게 저는 몇 번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 사단이 주일 예배 가는데도 방해한다. 그죠? 방해하지. 맞아. 근데 샤밧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방해 안 한다고? 방해하죠. 네. 우리는 이 전쟁 용어인 샬롬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와는 샬롬의 왕이에요. 왜?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네. 인내는 오레크 루아흐예요. 근데 인내 안에 이런 뜻들이 있더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오래 참는, 조용히 기다리는 침착한 영. 그러니까 침착해져야 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막 뒤집어질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같이 뒤집어지기보다 그 안에서 침착한 영으로 반응하는 게 그것도 인내예요. 단순히 참고 이게 아니라 더 많은 의미가 있어요. 자, 친절은 네디부트예요. 관대함, 기꺼이 하는 마음, 그리고 고상한 행위. 고상한 행위도 친절이에요. 네, 제가 이번에 기도회 하다가 또 토르쌤 얘기 또 해야 돼요. 제가 제 별명이 간장종지잖아요. 차쌤 들어보셨지? 제가 맨날 간장종지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간장종지라 세상에 뭐 간장종지 종지에 그 간장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 근데 이번 주에 화요기도 모임 때 그러셨어. 하나님, 제가 간장종지였는데 그 간장종지를 깨시고 저를 죽이시고 저를 살리셔서 더 큰 그릇으로 빚으셨다고. 와, 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화요일 날 한 번도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에 이 용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날 막 기도가 돌파의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굉장히 상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냥 울다가 마지막 그 마무리 기도만 했잖아요. 와, 근데 그렇구나. 나는 간장종지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간장종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부숴서 이제 나를 다시 빚으셔서 이제 우리 공동체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열려서 사람들이 모일 텐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간장종지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서되 그 그릇이 유리 그릇이 됐든 금 그릇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이는 그릇이 될 거야. 저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자, 관용은 투부 레부예요. 여러분, 레부가 마음이잖아요. 토부예요. 관용. 자, 친절 호의예요. 자, 신실함은 네마두트인데 우리 신실함의 최고의 강의는 우리 첫샘의 강의 갈라디아서 믿음 강의에 이 신실함은 있어요. 자, 나의 믿음이 아니죠. 예수와 하마시아의 믿음을 내가 덧입는 거예요. 자, 온유는 아나바예요. 겸손, 겸허, 순종, 하나님께서 아래로 낮추심. 이게 온유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 모세. 그 모세가 예수와는 당연히 모든 것의 대명사시고 그가 왜 온유한 자인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아래로 그가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인애를 그는 직면했기 때문에 그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은 온유의 영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옛 본성이 그 온유함 안에서 풀어져요. 자, 절제는 리순 아쯤이에요. 자, 자기 절제, 자기 통제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는 거, 리순 아쯤이. 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한 메시아 예수와께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처형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생명을 얻었나니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만하거나 서로를 화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않도록 합시다. 네, 저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는 없다.
왜? 왜 시기가 없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only one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스트 원 될 필요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베스트 원이에요. 최고가 누구야?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2등은 항상 불편해. 맨 2등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 학교 다닐 때. 그 1등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2등도 겁나 잘하는 거거든. 근데 걔는 평생 낮은 자존감에 시달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 원이 되라고 안 했어요. 너는 나의 only one이야. 너는 나의 only one이야.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나의 only one을 하나님 안에서 극대화시키면 돼요.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심겨놓으신 DNA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only one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시기는 없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부에서 1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완전한 지식으로 새롭게 되고 창조주의 모습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외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을 차별한 여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유 안에는 메시아가 전부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이제 완전한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 그분과 예수 하마시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창조주의 모습에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무엇도 이것을 막아설 수 없어요.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무할례자, 외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차별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와 하마시아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로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그 지식으로 자라가면 돼요. 자, 조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거룩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옷을 입으십시오. 서로 참으십시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용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묶는 사랑으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메시아에게서 오는 샬롬이 여러분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네, 메시아에게서 오는 샬롬.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려서 그분을 우리의 메시아 되심,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을 때 이제 그분이 주시는 샬롬으로 메시아에게서 오는 샬롬이 여러분 마음의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샬롬이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목소리예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잖아요. 기도가 한 방향으로 가요. 우리가 그 샬롬을 우리의 올려드릴 때 그분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권자가 돼요. 자, 이제 우리 이척 샤피라 라피님 오시는데 여기에 두 마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분이 주신 샬롬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저는 주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네,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의 삶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의 짐을 나누어서 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메시아께서 지지하시는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토라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채로 계속 남는 거는 사랑이에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토라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짐을 나눠서 져야 돼요. 그죠? 자, 토라가 하나님의 의도나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닌 것은 율법주의이다. 자칫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면, 그 토라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어느새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에요. 자, 오히려 서로의 짐을 지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옹호하고 폐지하지 않은 토라의 진정한 의미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토라가 아니며 새 명령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옛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샤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서 이제 제가 맞출게요. 자,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샤울이 친필로 쓴 내용을 지금 이제 후반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샤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할례를 얘기해요. 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유대교로 개종해서가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계속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겉으로만 좋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메시아의 처형대 사건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야. 그들에게는 넌센스였으니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희생제물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미 그의 예언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제 그 아들이 그것을 완성하셨거든요. 자, 심지어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토라를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러분의 지지를 얻었다고 자랑하려고 여러분이 할례를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 받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메시아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이제 그 갈라디아서 앞부분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단코 나는 우리 주 메시아 예수와의 처형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 세상이 나에 대해 처형대에서 죽었고 또 그분을 통해 나는 세상에 대해 처형대에서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예수와의 공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와의 제쿠트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분의 공로 위에서 우리가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킹덤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없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네, 최고의 이름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자,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에 의해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샬롬과 이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당신의 그 거룩함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네, 우리 안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의 영,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경향성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클리파들이 당신 안에서 이 아다르의 영적 기류 가운데 그 카도시의 그 쿠프의 글자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거하실 그 성전으로, 구별된 성전으로 우리가 서겠습니다. 우리 케일라트 오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공로를 힘입어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다르월 당신께서 그 알레프이신 당신께서 이 나르 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 이제 그 쿠프의 숫자값이 100이거든요. 100은 완성의 완성이에요. 이제 그 완성하실, 말레하실 그런 당신의 그런 밑지바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왜 아다르월에 이 마지막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게 하셨을까? 충분히 먼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또 묻고 또 묻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사실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원칙에 의해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샬롬과 인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6절 하나 가지고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엄청나게 긴 코멘터리를 쓴 거예요. 근데 골자가 뭐였냐면요, 대체주의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결론 내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래요. 이 원칙에 의해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샬롬과 인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심샬롬이래요. 한번 보세요. 가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심샬롬을 배웠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가 똑같이 샤울의 마지막 인사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인사를 읽잖아요. 이 16절의 인사를 읽으면 이게 지금 심샬롬으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안대요. 우리 그거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특별히 마지막에 실었어요. 평화를 주소서, 친절과 축복을,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우리와 온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백성 온 이스라엘 위에. 이 얘기라고 해요. 네, 유대인들은 그 온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절대로 혈통적인 자기 자신들만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예수와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도 그걸 알 수 있죠. 아직 여기에 오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를 위해서 예수와가 기도하시는데 이게 유대인의 사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속한 그 이방인들까지, 접붙여질 이방인들까지를 항상 온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흑암의 제물들을 함께 동행했던 그 위대한 모세의 역사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을까? 정말 그 갈라디아서를 단숨에 써내려가는 그 샤울의 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미 바라본 자로서 그 샤울의 심정 가운데 그들이 그 할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유다이저들의 말과 싸워가면서 그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샤울의 심정 가운데 이제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과 함께, 너희 흑암의 제물인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역사, 이제 그것을 구구절절히 풀어낸 게 사실 에베소서예요. 그게 바로 랍비 샤피라가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에레미야 31장의 신약 버전이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요, 해보자 한번. 왜 에레미야 31장의 신약 버전이 에베소서인지 내가 도전할 거야. 저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생겨서 제가 좀 그 에베소서를 과거에도 많이 봐왔지만 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제가 좀 풀어봐야 되겠다, 이런 좀 마음이 생겼어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와 온 이스라엘을 위해, 당신의 백성 온 이스라엘을 위해 친절과 축복을,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평화를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샤울의 마음,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이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과 그 왕국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케일라토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한 숙제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야 해요. 네, 오랜 시간 갈라디아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이 한 내용을 앞으로 책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낼 거예요. 좀 제가 도전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오히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옛 본성들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가 기쁘게 밑지바를 지키는 자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지바를 지키는 것이 당신 보시기에 선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그 선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어떻게 다시 세상에 전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이제 그 영원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